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3일자 본문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197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땅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서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000을 보내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금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번 주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스데반의 설교이자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변론이 주를 많이 이룹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다 한번 소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인데요. 이 고발을 당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또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만 하시고 주지는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섬길 것을 예고하셨고 또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했으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족장 시대 앞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스데반이 변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변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자유민들 어제 묵상한 내용이죠. 노예였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 그러면 노예의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해방이 되어서 유대교회에 심취한 사람, 더 열심을 내는 거죠. 종살이 할 때는 못한 것을 하는 거죠. 그들이 고발을 했어요, 주도적으로. 그래서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오늘 이제 첫 변론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 시작입니다. 먼저 그들은 당연히 이 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뭐 갈대아 우리는 익숙한 용어가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고향 그리고 아비 친척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그 북쪽으로 갔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긴 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 거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가나안은 알려준 건 아니에요. 하란에서 누가 죽어야 됐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아버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끝나니까 이동을 시키는 걸 보면 뭔가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데라가 죽자 지금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하란으로 가는 것, 하란에서도 가나안으로 가는 것, 이 전부 다 하나님의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그 말씀만 따라서 그냥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약속만 하실 뿐 그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했거든요. 핵심이 내용이 뭐냐면은 땅을 주신다. 그리고 자손을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까? 복을 주신다.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금방금방 주시지 않았어요. 당장 주시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딸랑 이삭 하나 낳고 죽었는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 거짓말장이고 하나님 믿지 못할 뿐이고 우리끼리 맨날 사기만 친다고 우리를 갖다가 얼르고 달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이렇게 오해하기가 딱 쉬워요. 땅도 주지 않았어요. 땅을 나중에 막벨라고 굴 하나 샀어요. 굴 하나 그 무덤 만들라고. 아니 땅 준다며요. 안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이 스데반 집사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 손에 이렇게 거머쥐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떠나라. 그때 당시에 제가 창세기 때도 설명했습니다만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문명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거나 이주하는 거 보통 그 핸디캡을 한 우리 그 이주 노동자들 보세요. 얼마나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갖고 살아가는지. 낯선 곳으로 간다? 나를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아비 친척 그거는 단순히 그냥 고향이 아니고요. 자기 삶의 터전이에요.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내 목 거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내를 책임질 거를 믿지 않으면 못 움직여요. 그럼 처음부터 가나안 가지 왜 또 하란까지 갔다가 또 내려오라고 그러고 날 굴리나? 이게 믿음의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아, 나를 신뢰하고 뭘로 믿음이 증거되냐? 순종하는 걸 보면 아는 거죠. 우리가 한 발자국을 움직일 때 우리도 신뢰하지 않으면 뭔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모든 것의 근간이고 내 삶을 지탱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 보세요. 저 차를 타는 이유는 저 차가 안전하게 갈 거라고 믿기 때문이지 사고 난다는 게 안다면 그거 타겠어요. 믿음이 굉장히 우리 삶을 끌고 나가는 기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 삶을 전반적으로 송두리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따르는데 순종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근간을 이루는 원리를 여기서 제시하는데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근거로 삼아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왜 이 얘기를 스테반이 이렇게 길게 끌고 갑니까? 왜 사업도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공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고발한 배경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은 앞에 어제 묵상을 여러분 좀 언급해야 되는데 그 자유민들이 고발한 내용이 뭡니까? 사람을 매수해서 뭐라고 고발했죠?
두 가지를 건드렸어요. 그들이 금기시하고 있는 성전을 허문다고 그랬다. 또 하나 율법을 어기려고 했다. 그걸 하라고 한 모세를 부정하고 성전을 부정한 예수라는 자를 전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잡혀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 잘 들어라. 너네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봐라. 하나님이 뭐를 중요시 여겼는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들면 안 되는 금기시하는 성전과 율법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를 무엇을 근거로? 그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을 근거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의롭다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의의 근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그 공의 앞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희들은 뭐죠? 아브라함, 너네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그거 갖고 한 거 아닌데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제사를 잘 지리고 또 율법을 막 이렇게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무엇이 죄고 아닌 걸 알려주는 건데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여기는 걸 둔갑시켜 버렸단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헛다리를 짚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거 뭐 역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믿는 사람이면 다 알게 되죠.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요, 우리에게는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그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처럼 엉뚱한 거 붙들면 안 돼요. 이 유대인들처럼 엉뚱한 거 붙들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얘기 변론하는 얘기는요, 뭘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 스데반이 변론한 두 번째 7절 보세요. 7절,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백성, 영토, 주권, 이게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죠. 그걸 가진 나라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점차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가족을 넘어 이제 하나님의 민족이자 나라로 이제 성장해 간 것이죠. 그 배양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배양지로 생각했던 이집트에서 오늘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430년 동안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예언하고 예고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부려먹으려는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끌어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 플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갑작스럽게 갔는데 왜 그 요셉을 있을 땐 좋았는데 왜 해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뭐 왜 이런 거 이렇게 아니라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 때가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 민족에 가서 종살이 할 걸 예고했다니까요.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렇지만 종살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끌어내서 여기 와서 섬기게 하겠다. 이것까지 플랜을 다 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또 한 얘기,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족장과 약속한 것을 기억했다. 족장들하고 약속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종살이 하겠지만 다시 일로 데리고 와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걸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기억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만든 표현이고,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얘기는 언약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왜 처음부터 한 번에 모든 걸 다 주시지 않는지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한테 처음부터 짜잔, 야 아브라함 일로 와봐, 자, 내 마스터 플랜 알려줄게. 네가 가야 될 우르에서 갈대우르에서 가야 될 땅은 여기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국경이고 경계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가 줄 거야. 뭐라고? 왜 마스터 플랜 안 알려주죠? 막연하고 막막하고 한도 끝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게 왜 만들죠? 좀 심플하게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민족도 이렇고, 민족사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우리도 한 사람 보면은 짧은 인생이지만 참 우여곡절이 많아. 하루에도 조변석기,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요동쳐. 나도 내 마음을 갈피를 못 잡겠어. 도대체 어떨 때는 정말 신뢰가고 믿음이 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정말 한없이 정말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정말 불신이 되고 이럴 때도 있고, 하루에 막 요동쳐요. 인생이 좀 평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어떨 때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어떨 때는 뭐 겨우 숨 좀 쉬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또 뭐 이 생각지도 못했던 게 나왔다가 정신을 못 차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스데반이 얘기하고 싶었던 근거는 그거예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당할 때 수많은 역사도 있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고, 왜 단박에 안 되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런 느낌을 들지만, 스데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스케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늦어지는 것 같고, 우리는 도대체 이게 되나 싶기도 하고 낭망이 되지만, 표면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묵묵하게 그 구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열리기를,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또 여러 이민족의 침입은 인간의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음을 이건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눈이 열려서 그것이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표현이 모순적인 표현을 쓴다고 그랬어요. 비관적 낙관론? 모순된 말이죠. 모순된 말이에요. 저는 역사를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종말론을 향해 가는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한없이 비관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걸 보면은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정치적인 문제, 수많은 환경적인 문제, 여러 관계의 문제, 정말 도덕적인 타락 문제, 특히 교회가 점점점 위축되고 핍박받는 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비관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무기력하고 하나님이 아무 무능하고 하나님 무관심하고 그러냐?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한치도 어김없이 조금씩 진전해 나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착착착착 믿는 택한 자들의 구원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시키는 것으로 끝맺음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받았습니까? 땅 받았습니까? 자손들 받았습니까? 복이 막 떵떵거리고 살던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죽기 전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과정과 그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당대에 다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생에 다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흐트러짐이 없고 우리를 끝내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천국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오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땅에도,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넉넉고 우리를 놔버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더 단단하게 되도록,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10절 말씀, 스데반 집사의 10절 말씀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저항과 방해가 있어요. 오히려 가장 큰 방해꾼은 외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종으로 팔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항상 역전의 명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것을, 그거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실패라고 하고 포기라고 좌절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쓰시는데 아주 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환난에서 건져내셨고 결국은 바로에게 은총을 입어 총리가 되게 하셨다. 흉년이 들었을 때 세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태가 되는 야곱의 모든 자손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겉으로는 요셉이 극적으로 인생이 역전되어 출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그렇게 살도록, 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지금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계셨음을 너희들이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바로처럼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끝내 그 뜻을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똑똑히 알라, 이 얘기를 지금 공의 앞에서 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까지 매수해서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공회로 끌려왔지만 어제 말씀 보세요. 그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6절 15절에 보면, 6장 15절에 천사의 얼굴 같았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그리고 6장 10절에 보면 지혜로운 말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고발을 당해 고발을 위해서 매수까지 해야 할 정도로 그들은 다급했지만 공회 앞에 끌려와서 지금 둘려 앉아가지고 70명으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인 자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스데반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변증할 기회로 삼고 있는 거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놀랍다고 그랬어요. 난 그의 스데반 집사의 담대함에 우리는 도전이 되는 것이죠. 어제도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분 할머니, 어머니만 딱 예수 믿고 나머지 가지고 전체 합니다.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언처럼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식으로 해달라. 그리고 자손들한테 얘기해서 안 믿는 자손인데도 그냥 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모든 장례 예배를 다 하고 그 자손들이 흩어지기 전에 마지막 장례 끝났는데 다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해. 그래서 가서 하는데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돌아가신 분이 선물 남겼네.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 그렇게 생각하고 해라라고 했는데, 이 스데반 보세요. 자기를 재판하고 죽거든요. 이 주말쯤 가면은 순교가 당하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도래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기회를, 우리는 지금 길게 그 설교하는 내용을 듣기 때문에 며칠 걸리는 것처럼 이 변론은 끝나고 나서 죽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알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이 중요하지, 너희들 성전하고 율법 붙들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함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상황 되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주눅 들어가지고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뭐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훅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모든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담대하게 증거할 기회로 삼고 포착하고 담대하게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를 증거하며 전도의 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600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00장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속에 내 등불 내노래시나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주신 하나님 나라 교통받는 자들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이 전하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참 쉽지 않아요. 당장 주지도 않고 실현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순종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의심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자식 늦게 이삭 100세 얻었어요. 땅 막벨라굴 겨우 무덤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도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시고 구원의 발판으로 삼아 큰 민족이 결국 되게 하셨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먼 미래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구원의 환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담대하게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스데반의 변론과 설교를 통해 이 감명과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직 믿지 않았지만, 아직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패역하고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대적하지만, 하나님 그런 방해를 모두 넘어서서 모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며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런 기회로 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